할렐루야 연희교회 성경 통독 가이드입니다. 한 주간 통독할 성경 범위는 이사야 30장부터 52장까지입니다. 그럼 장별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은 아수르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애굽을 의지했던 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지만 남유다의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의 병거를 더 신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불순종의 백성들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온전히 기다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장은 30장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할 것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처럼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의지할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어서 이사야 32장은 공의로 통치할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분이 오시면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며 또한 어리석고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악한 세상과 부패한 현실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참으로 소망의 예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33장은 아수르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수르는 결코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능력이지만 대적자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이어서 이사야 34장은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 열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는 사랑으로 징계하시지만 세상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로 받아들이며 돌이켜 회개해야 함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사야 35장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날이 어떠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광야는 꽃밭으로 바뀌고 맹인은 눈을 뜨며 못 듣는 자는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 옥토로 바뀌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며 누려야 하죠. 이어서 36장에서 남유다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의 군대를 선택하고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진군하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는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37장은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의 군대를 무찌르고 아수르 왕은 자기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38장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병으로 죽게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이어서 39장은 히스기야 왕의 실패를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생명이 연장되었지만 히스기야는 그 은혜를 순식간에 잊어버리죠. 바벨론의 사신들이 오자 히스기야는 자신의 부강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이사야 40장을 기점으로 이사야서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39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이어서 40장부터 66장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특히 40장은 후반부의 서론에 해당되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과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41장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방에서 한 왕을 일으키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1차적으로는 고레스 왕이며 그 진정한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42장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종은 겸손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과 약한 자들을 부러뜨리지 않고 고쳐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 되시며 참된 자유가 되심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애쓰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44장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고 당신에게로 속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 역시도 받아들이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45장에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재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오직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역사의 주관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46장에서 바벨론의 신인 벨과 느보 신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벨과 느보의 뜻처럼 구부러짐과 엎드러짐은 바로 바벨론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죠. 자기 백성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바벨론의 신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되 태중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보호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47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지나친 폭력과 사치로 멸망당하기에 충분한 이유를 만들었으며 그 어떤 바벨론의 신도 바벨론이 멸망당함에서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48장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은 이전에는 듣지도 그리고 보지도 못하였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신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49장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두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본문에서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실현하고 백성들을 인도할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0장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죄를 지어 고통을 얻었습니다. 반면에 종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촉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또한 우리의 유일한 모범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며 또한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